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택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같이 끝 마지막 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같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의 한 장면을 엽니다. 마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빗 답스라고 하는 한 영국인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가 자꾸만 자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어느 날 그 개의 코를 물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그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법원은 개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 벌금 100파운드를 주인에게 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개가 사람을 무는 법이지 어찌 사람이 개를 무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개를 키우는 그 책에 개가 버릇없이 굴면 개 코를 물어버리라. 그래서 그 책의 조언에 따라서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조언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들어야 할 조언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한마디를 잘 들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조언을 듣고 어떤 결정을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코를 물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런 이슈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그 조언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조언들이 이게 옳은 말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조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말들은 잘못된 것들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들의 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특히 남들이 어떤 말을 해줄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누게 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고 충돌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을 말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앞으로 거기 가면 당할 고난 때문에 가지 말라고 계속 만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모두 다 좋은 의도로 바울에게 하는 말이고 바울을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마치 고집을 피우듯이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D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건 공통적으로 안겨져 있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본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본문을 잠깐 묵상을 하고 오늘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셔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지난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종종 성경은 단어 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담거나 깊은 또 무거운 비중을 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작별이라는 이 단어예요. 작별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 언어로 아포스파오라는 말인데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이건 직역을 해야 실감나는 단어인데 억지로 뜯어 찢어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혀 과장 없이 표현한 말이에요.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누군가가 강제로 막 떼어놓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 가운데 제가 다른 성경은 안 봤고 NIV를 보니까 NIV 성경이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 We had torn ourselves away from them. 우리가 찢어져서 그들과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orn ourselves, 찢어졌다, tear apart. 근데 그 단어가 정확한 단어예요. 초대교회에서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런 모습 하나에서도 배우게 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모습은 탁월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대교회, 이런 진정한 영적 코이노니아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현대 교회들을 볼 때 얘는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을 가면 더 할 것이고, 그리고 헤어지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에서 헤어지고 또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냐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냥 봐서는 안 될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정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는 유익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었고 이런 희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 거예요. 많은 상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1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 지역이 나오죠. 고스로서부터 시작해서 로도에 갔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보면서 지중해에서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서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600km, 장장 600km가 넘는 아주 긴 항해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런 도시 이름을 적은 이유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누가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보십시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런 끈끈한 정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인들 같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어요. 근데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성령이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성령, 그 뒤에도 또 나타나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는가 하면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만 알려준 것이죠.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래에 떠나가 버립니다. 5절,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옛날 생각나요. 80년에 저도 1월 달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인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는. 아주 온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전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슨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인 양,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사람인 양,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주님께서 함께 계셔 훌쩍훌쩍 하면서 창피하게 말이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80년대 그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더 하겠죠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사장을 눈물로 적시면서 해변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모습 없죠. 가면 갔나 보다. 오면 왔냐 갔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자기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게스트하우스예요. 2부와 3부 때 목소리가 좀 높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있다가 목소리 높이고 싶었는데 벌써 올라가네요. 바울이 이 사람들과 지금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그냥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이들은 잠깐 만났지만, 처음 만났지만 이런 깊은 사랑이 나누어지고 떼을 수 없는 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냥 몇 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 아니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3,000명이 언제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네 물건 내 물건 할 것 없이 나눠주는, 마음을 나누고 실제로 물건을 나누고, 그렇게 끈끈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저기 써 있잖아요. 교제라는 말이 그냥 사귄다는 뜻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아주 깊은 나눔과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보여지는 것은 오는 모든 세대의 진정한 교회의 중요한 한 요소를 보여준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글자 그대로 서로 모든 것이 다 different,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 아버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은 교회가 세상에게 어트랙트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풀한 비결은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눠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 그럴 때 세상은 천국의 모형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중심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가 왜 능력을 잃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초청을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왜 안 올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 나눔 축제, 세상 사람들이 행복 나눔이라는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한의 좋은 말을 만들어내라고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세상은 어트랙션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점점 교회가 몸집이 커가고 비둔해져 가면서 사라져 간다는 것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인들은 군중 속에 그냥 숨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8분이 등반했어요. 오시기는 7분이 왔지만 저런 분들 보고 나가서 악수하자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손 더러워진다고 안 하더라고요. 참 한심해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그럼 그분은. 근데 아무튼 손 더러워진다고 악수를 안 해요. 근데 이 손과 손이 맞잡으면서 아니면 한번 포옹을 하면서 이따가 나가면 포옹을 하지 마세요. 너무 많으니까. 포옹을 하면서 이 정을 나누는 이것이 제스처 같지만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예요. 제발 유학생들도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도 손님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번에 또 할 때 하시죠.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세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7 집사, 집사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조그만 글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뭐냐 하면은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게 별명이죠. Evangelist Philip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많은 행정적인 일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그 일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았어요. 7 people. 근데 그 사람들이 집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도 집사의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꼭 집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이었죠. 그렇죠? 스데반은 일찍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죽자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을 때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곧바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Great Revival 일으켰단 말이죠. 그때부터 별명이 전도자, Evangelist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별명 있죠? 네? 별명. 못된 사람들이 붙인 별명 말고 내가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잘 표현할 만한 어떤 한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어질까? 별명 얘기만 나오면 옛날 제 친구가 생각나요. 뻥튀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뻥튀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얼마나 뻥을 많이 튀겼는지 얘는 죽을 때까지 아마 뻥튀기로 남을 거예요. 안아무개라는 아이인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이도 아니죠. 이제 나이 60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뻥튀기로 살면 안 되죠. 얘 만나면 꼭 예수 믿고 예수 믿도록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전도자 이런 뭐 순교자도 괜찮고 어떤 이런 좋은 이름들 여기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정착을 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둘이 만나서 여기서 머물면서 지금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이나 성경의 장면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면 놓치는 게 많은 게 대단히 많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바울 때문에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원흉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놈이 그놈이구나. 막 그렇겠죠. 바울하고 빌립하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 나눴을까? 나는 뭐 생각이 스데반 얘기했을 것 같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좋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러면서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눴을 겁니다. 인생을 독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떤 사람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금방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는가 하면 빌립은 똑같이 7명으로 뽑혀서 20년을 넘도록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고 별명까지 전도자로 받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호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 네 명이 구절을 보니까 전부 다 예언을 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노처녀들인데 여기 노처녀라는 말 안 나와요. 시집 안 가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노처녀들이었다. 그래서 시집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성경 해석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 노처녀라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18살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8살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 당시 초대교회에 흔치 않은 처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구약과 신약의 일종의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였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예언의 은사가 마치 성경처럼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됐죠. 아주 훌륭한 처녀들이었던 거죠. 빌립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습니다. 선지자가. 그리고는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저희 같은 이런 가죽 혁띠가 아니고 도포 같은 옷을 이렇게 길게 매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긴 끈이죠. 그 끈을 빼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맸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처럼 이 띠의 주인을 잡아서 가두어서 넘길 것이다, 이방인에게. 그걸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권면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건 단념하거나 체념한 것이 아니에요. 고집불통 노사도의 고집을 꺾을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들 모두가 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바울이 죽더라도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모든 공동체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할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도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심지어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나아가는 진로, 앞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잘 못 사는 거니까. 그럼 그 주님의 뜻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결혼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겠냐 이 말이죠. 저도 어저께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가서 축도를 하고 왔는데, 저희 사돈집에서 결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확신하냐 이 말이죠. 최종건 목사님이 주제를 하는데 묻더라고. 신랑 보고 이 여자 확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 남자 확실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 크게 예 하고 대답하는데 난 속으로다가 어떻게 확신해? 그러고 묻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결혼식 전날까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날까지 그냥 밤 껐딱 새우고 나서 할 수 없이 끌려와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30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가지를 말씀하겠는데 4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3가지가 끝나도 아직 하나가 남았다는 걸 미리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란 말인데 둘은 성경 전체의 교훈이고요. 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직접 뽑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알려진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산다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첫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알려진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오해는, misunderstanding은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찾으면 성공이고 못 찾으면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내야 성공하고 그 숨은 뜻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 찾으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면 아주 뚜렷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분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적, 도덕적, 영적,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옆집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하나마나 고민 하나마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뭡니까? 죽여라? 죽이면 안 된다죠. 아주 분명해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해 버릴까 말까? 옆집에 아주 이쁜 여자가 왔어요. 아내하고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내 옆에다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 못한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성경 속에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걸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익혀야 나머지는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이걸 그냥 쉽게 적용했어요. 아이들에게 일관성 없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매를 맞는 것이 3번, 3가지 종류가 매를 맞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 맞는다. 첫째, 거짓말하면 맞는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맞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이거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는 하지만 매를 맞았어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둘째, 부모에게 반항하면 죽는다. 뭐 죽는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부모에게 반항하면 맞는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가끔씩 저한테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해요. 아주 목소리가 볼멘 소리, 여기 핏대도 안 보이는데 핏대를 올리면서 할아버지 뭐 어쩌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럼 영락없이 지 아빠가 끌고 올라가서 젓가락으로 때립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걸 알고 있어요, 걔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지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맞아요. 3번째, 고질적인 악습은 매 맞는다 그거예요. 계속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 이거는 매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명백했어요. 어느 때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요 3가지만 잘 지키면 최소한도 매는 안 맞아. 부모의 뜻이 명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헷갈리지 않죠.
이건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분명해야 할 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면, 아니 내가 모르는 어떤 숨은 뜻을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날더러 그 뜻 찾아봐라 그러면서 숨박죽질하면서 약 올리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돼요, 그게? 내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명백한 일은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할 것은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선배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순종했어요. 이 대표적인 욥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속에 자기가 자칫 사용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몰랐죠. 끝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갔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미래, 앞날, 우리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알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 현재, 지금 이 자리, 이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표현들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와 관련을 해보면 내일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신경 쓰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것은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날에 족하다 하는 말씀, 그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행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make the most of your time, make the most of your every opportunity,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 지금. 그게 지혜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할 때 거기에 첩경은 지금 내게 준 every opportunity, 모든 시간, 그걸 다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미래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것이 한 번에 하나님은 세계지도 전체를 딱 보고 나서 다 보시는 거나 똑같이, 우리는 못 보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미래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싶은 것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런 말씀 같은 것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잡고 계시고 미래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계획은 세워도 좋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이 본문에서 나눌 텐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가지 마십시오, 또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속에 특별히 20장 이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올라가셔서 사도행전 20장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22절,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얘기예요. 자,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혼자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일은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가는 성마다 내게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과 동행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갔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좀 답답한 대답 같지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가 좀 더 풀이를 한다면 세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 될 때에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모르셔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indwelling,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문제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반만할 때가 있고 불만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언제나 같이 씨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께서 내 육신의 정욕들을 다 통제하시고 제압하셔서 내 생각, 소원,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것,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 그때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진행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가는 데마다 성령이 자기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난이 있다,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거예요.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서로 이제 친구 돼서 사귈 텐데, 처음 사귀게 되면 뭐 남자건 여자건 남자끼리건 하든 처음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 건지, 어떤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건지,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를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깊이 점점 알아갈수록 알게 되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 사람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이게 지금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대략 알게 돼요. 친구 예를 들었지만 더 좋은 예는 사실은 부부관계예요. 여기 오랜만에 우리 상원 형제하고 강민이 자매도 오셨네. 저렇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처음엔 잘 몰라요. 아마 처음엔 많이 싸웠을 것 같아. 저 부부도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지만 잘 모르죠. 뭐 처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하긴 했지만 아직 잘 모르는 관계니까. 가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걸 말을 해야 알아? 당신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주 멍청한 말이에요.
말을 해야 할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남편들 그런 말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부인들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럴 거라고.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 그 아직도 말을 해야 알아? 그 말을 할 만해요. 아니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을 해야 하냐고. 얼굴 표정 보면 배고픈지 배가 아픈지 졸린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점점 더 깊이 있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잘한 분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아주 나는 분명하게 개런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잘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있게 맺어가시는 분들은 기도 떡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금방 해보세요.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알아요. 기도 안 해도.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네 번째 교훈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유익이 아닌 손해를 보는 삶이고 편안함이 아닌 희생이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몰라서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순종하게 되지 않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유익이 아닌 손해를 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해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더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시도록.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하나님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요런 본문만 뽑아가지고 암송하듯이 딥다 외워가지고는 나도 하나님 마음을 바꿔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가끔 마음을 바꾸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 모르니까. 어린 아기들을 키워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돼. 애기들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 봐줘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도 며느리 보고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들은 항상 한 대답이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후회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좀 더 너그럽게 봐줘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니까. 사실 내가 많이 봐줬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름이. 근데 아무튼 어릴 때는 봐주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바지에다 오줌 쌌다고 두드려 패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되도록 바지에다 오줌 싸면 그건 맞아야 될 일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바꾸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점점 신앙이 깊어가고 점점 더 성숙해지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지금 너 지금 앙탈하냐? 너 왜 자꾸 지금 떼쓰냐? 맞을래? 하나님 이러신다고요. 기도 한번 해보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해 안 보겠다 그런 거죠.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해봐라. 고난받아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만류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할까 봐.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걔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걔는 그냥 죽으라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사람이 있어야, 내가 꼭 있어야, 나 손해받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건 엉터리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가 뭐라고 자기 없으면 하나님 손해라 그래.
우리는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때때로 더 큰 궁극적 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보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는 예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손해를 받으면서도 유익이 아닌 손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그런 일을 주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